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으로, 또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주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저에게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잘 받고 또 잘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배우기는 잘 배워도 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적어서 주님 균형 잡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배워서 주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들이 저희 안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거두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부족한 자에게 주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하게 하심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38절에 대해서 조금 유보한 채로 넘어갔는데요. 좀 중요한 주제인데 많이들 빠지셨네요. 뭐 테이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교회 시대의 서막을 알리셨고, 주께서 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 얼핏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좀 내용이 틀리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였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3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있었는데요. 요엘서를 동원해서, 그다음에 시편 16편을 동원해서, 시편 110편을 동원해서,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렇게 찔릴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온 천하가 다 어두워져서 뭔가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졌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구약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무덤을 열고 나와서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뭐 아마 지금 상당히 막 황당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져가지고 막 당혹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아예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막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막 또 이야기를 했지. 너무나 당혹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탁 일어서면서 막 요엘서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그냥 쫙
설교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동안에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마음을 찔림을 가져다 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책망하는 역사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은 순서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이건 어떻게 된 게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성경 구절들과 대조해 보면은 이 한 가지가 지금 예외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대로 안 하면 성령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정상적인 순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갈라내서 영적인 할례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나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몸은 멸하여졌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그게 침례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다가 다시 나오면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 출발하는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여주는 일종의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건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침례인데, 아니 여기는 지금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일 단순한 방법은 뭣도 모르고 여기 봐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으니 성령 받으려고 하면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2단 중에 아주 상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는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상당히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가 잘 해석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자, 대상이 봐라 말이야. 지금 보니까,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38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지금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22절에도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랬죠? 14절에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9절에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상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죄값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 약속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왕국 복음이 다시 한번 주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 안 하고는 이 구절이 교회 시대의 복음하고는 안 맞으니까. 자, 이 로크만 박사도 아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아니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듣고 41절 그대로 했어요. 보세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지니라. 그러면 이 3,000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해진 거죠? 그러면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쭉 밑으로 내려가서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면 이 왕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의 일부가 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왕국을 다시 제시하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8장서부터는 누구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다음에 13장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왕국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왕국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왕국이 있기는 있되 너희는 지금 거기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8절에 오직 성령님, 여기 나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까지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그 8장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임하신 후에, 그 임하신 사건이 2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하신 사건을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쭉 지금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한 얘기가 2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전부 다 누구를 설교한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이것은 교회 시대의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전하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41절서부터 47절까지 해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증인의 역할을 지금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수용이 안 되더라도 일단 유보해 놓으세요. 난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든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든가 어쨌건 이건 좀 유보시켜 놓으셔야지. 여기서 지금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지금 하시면 곤란하고. 자, 우선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단서를 하나 둘씩 풀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려져서 아멘이 되실런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선교 프로그램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이 15절에 얘기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 분명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땅끝까지 아닙니까?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16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가 아니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을 근거로 해봤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정죄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는 순서로 안 되고 여기는 지금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 함부로 우리가 단정 지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 확실치 않으면 유보시켜 놔야죠. 누가복음 24장에 가시면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죠.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임한다고 해서 복음을 지금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뭘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와 뭘요? 죄들의 사면.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종합을 해보니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 그 다음에 침례,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 이렇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이게 지금 종합해서 지금 정말 조그만 비타민 모양으로 지금 다양하게 지금 복음을 전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일단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거 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날 조심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돼. 믿어야 돼요. 순서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방향을 틀지 않으면 머리로만 그냥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회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생활 방식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바뀌어도 뭐가 한참 바뀌어. 확 방향이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이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내가 전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하나님께로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값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워서 그가 내 죄값을 지옥에서 다 처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났느니라. 그 내 아들을 네가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뭐 착한 일을 해라 뭐를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을 믿겠느냐. 율법을 지켜라 아니고 내 아들을 믿겠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미적지근해진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죄 다 용서해놨으니까 그걸 뭐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지 않냐. 그럼 믿으면 그냥 하늘 날아간다. 그걸 왜 안 믿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믿음 하늘 날아가면 믿어야지 뭐.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어 안 계신 것처럼 자 계신다는 것 안 믿었죠? 그러면 계신다는 걸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가라 이거야.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껏 죄인으로 살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네 죄값을 다 갚았느니라. 그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오면 자 회개 그다음에 침례 죄 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제 침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랬는데요. 참 요게 이제 또 그 영어 번역상의 어려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 거 아니? 여기 보시면 문맥으로 보면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번역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Jesus Christ died for my sin.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 죄를 위하여 나보고 죄 짓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죄 더 지으라고 아니죠. 그게 지금 얼마나 이 혼동이 되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나 일반 전도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찬송가에도 전부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지. 그런데 내 죄를 위하여를 그렇게 다 해석을 해. 해석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받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건 내 죄를 인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전부 위하여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전치사 for가 위하여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아요. 그렇죠?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건 말이 돼. 근데 나의 죄를 위하여는 안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맞죠? 그러니까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떨 때에는 위하여도 되지만 위하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he was now in prison for stealing. 훔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면 for라고 하는 것이 훔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나는 과속을 했기 때문에 딱지를 떼었다. 그러면 for speeding, 스피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유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딱지 받았습니까? 경찰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이 for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하여로 한 가지만 달랑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심각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만약에 이게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교리가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자, 죄 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죄 사함은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까? 그건 완전히 아주 거짓 교리죠. 그렇잖아요. 죄 사함은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것이 침례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번역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인하여.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흠정역 번역은 그 두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하지는 않고 조금 교묘하게 피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번역상에 상당히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위하여란 말도 빼고 인하여란 말도 빼고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근데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은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구절이.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이미 피로. 자, 구약도 마찬가지. 왜 침례인 요한이 침례 받으라 그랬어요? 이미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바쳤잖아요. 속죄일에 지금 속죄 제물을 바쳤죠. 그러면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침례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법은 없습니다. 침례는 절대로 우리를 죄사함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자,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침례 문제인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은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례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머지 성경하고 일치를 안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로 삼으면 어렵다 그랬죠?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건물, 도로로 치면 다리에 해당되는데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침례가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디비주얼,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다가 풍덩 담궈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을 성령 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오순절 이후에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져요? 동시에.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 어떤 사람이 주님 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심과 동시에 그 사람의 영을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성령 침례를 주셔서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몸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세요. 22장.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지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권위. 그것은 뭐냐? 이들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선언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언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은 성경 찾아보면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주의 이름을 나는 불렀다. 이렇게 해서 죄 씻음 받았구나.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어디 가서 증명서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저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구원받은 건 맞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거 맞나요? 이거 누가 증명해 줍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야 돼. 베드로한테 가서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고 죄 사함의 권위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가 되셨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그 사람을 뭘로 입증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왜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2달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고 시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쳐댔던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입증하지 않고는 함부로 죄사면을 선언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유닉 아주 독특한 케이스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함부로 교리에다가 적용하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거는 지금 역사상 단 한 번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침례받을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 자, 이방인인 고넬료를 침례를 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죠.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으면은 이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돼 있어요. 왜? 이름이 하나야. 세 분이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주야. 아버지도 구약에서 주님, 예수님도 주님, 성령님도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이 필요 없고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특수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야. 첫 번째 죄. 두 번째,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분을 거절하고 누굴 원했어요? 시저를 원했잖아요. 가이사. 그러면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그때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으나 그런데도 싫다고 막 그랬다고. 세 번째 죄는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부인했다는 거. deny. 그 다음에 15절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심지어는 베드로도 한번 예수님 부인했었잖아요.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냥 이 네 가지 역사상 이 죄를 지은 장본인들인데 이 네 가지 특수한 죄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죄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뭐로 입증하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붙였냐면 이방인들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너희가 회개한 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의 경우에는 38절의 경우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케이스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그렇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생명의 창시자를 죽이고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침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특수한 케이스를 모든 오늘날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의 케이스에다 적용해버리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특수 케이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RH 플러스가 대부분이죠. RH 마이너스 P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RH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의 피를, 그렇죠? 그 외국 사람은,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RH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피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수혈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됐듯이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의 복음처럼 전해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이 내용은 특수한 케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분명히 뭐 한 것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을, 죄에 대해서 진짜 회개했는지, 마음이 진짜 그걸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켰는지 한번 입증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39절,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부터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날에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니라. 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얘기는 47절에 교회에게 더해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바울도 예수님 죽여라 했겠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지금 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통에 그냥 놀래가 주여 뉘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즉시로 그 햇빛보다 강한 그 빛의 장님이 돼버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이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보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16절.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보면 침례 받고 죄 씻는 거?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여 뉘시니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바울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와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만큼 이 당시에는 죄사함을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로 침례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혼동하시면 아주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로 가보세요. 26장 20절.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죠.
복박은 죄인.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은 99%가 다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초대교회에서는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회개에 대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읽고 싶고 사모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습관적으로 짓던 술, 담배를 끊었다든가, 그죠? 아니면 옛날에는 사기치고 거짓말 했는데 그런 도둑질을 아니면 소매치기를 그만뒀다든가, 또 아니면 우상숭배를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서 우상숭배를 다 이제 멈춰 그만뒀다든가,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그 순간에 구원받은 것으로 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아닌 사람은 옛날 다시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세상에 돌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침례를 안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왜? 헛되이 믿은 사람 많다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examine yourself, 스스로 점검하라. 왜 점검하라 그래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인 요한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이 중요한 2장 38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되셨는지는 이제 또 한번 두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시면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르죠. 우리는 24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9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6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후 3시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 다시 말하면 그 번제단에다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게 돼 있죠. 태우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고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그렇고 여전히 그럼 구약을 지키고 있었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른 자더라. 성전에 문 이름이 12개 이름이 많죠. 심지어는 똥문도 있어요. 이 문 이름이 다양한데 그 중에 양문도 있고 양의 문 하여간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든 동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기는 지금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니까 40년이 넘게 지금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쌍해서 거기다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이제 동냥해서 지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아주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정말 이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정말 기적다운 기적이 이제 드디어 터져 나왔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절름발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적 구원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고 참 얼마든지 그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고 율법을 순종 안 하면 벌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낙태도 안 하고 잘 새끼도 잘 낳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고 비도 잘 오고 하여간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걸리는 병 세상에 살면 병에 걸리는데 그 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외적의 침입 전쟁으로 해서 항상 승리하게 해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항상 지켜 보호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복을 신약의 복으로 둔갑시켜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순복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신약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rightly divide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른 채로 지금 정말 혼돈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귀가 그 교리 하나를 바꿔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복 받으러 다니는 그 복 받으러 다니는 순종을 해도 그 복 받으러 하는 거. 그러니 얼마나 어긋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래도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모범생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 세 가지 복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뭔가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잖아요.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어. 맨날 아파. 그 다음에 맨날 박해받고 강을 건너다가 강도 만나고 아니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걸 당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착각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느냐?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다 이거예요. 신약 성도에게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기도, 그건 엉터리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볼 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불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제사, 소위 말 희생제를 지내는 이 성전에 나중에 보면 아시면 그냥 거짓대가 드글드글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이 벙어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지금 절름발이도 있고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이 성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지금 성전에 막 거지가 드글드글드글하는데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야. 또 성전 안에는 뭐 도둑들이 또 들끓어가지고 돈 바꿔가지고 이제 뭐 장사하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역사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사람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왜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9절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 이거 40년 동안 내내 40년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동냥하던 이 거지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아서 일으켰으니까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주목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12절 그냥 오지 말고 다 헌금들 들고 와라.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병 고쳐주고 다 여기 헌금바가니 옆에다 놓고 돈 내라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여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오셨습니다. 고칩니다. 뭐 해가지고 그냥 주의 종을 띠립다 높이면 그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베드로는 싹 빠졌어요. 왜? 난한 거 없다 이게. 난한 거 없다 이게.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쳐다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하고 똑같아. 쇳덩어리야.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지금 설명하면서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13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둘째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설교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두 번째 설교하겠습니다.